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후 제8주 코로나19 4단계 방역 조치로 각각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의지합니다. 선택받은 선택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 찬송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준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방송을 통해 드리는 온라인 예배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예배하는 자리마다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드리는 찬송과 기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 먼저는 죄에서 우리를 구별하사 진리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이나 땅의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매일 매순간 죄의 속박에서 구별하여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음으로는 병에서 우리를 구별하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불안한 뉴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한 오늘, 불안한 내일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에게 구별하여 지키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끝모를 방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거룩한 백성이란 목표를 선택한 성민교회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사순절부터 이어온 성경 통독 운동이 드디어 5개월의 대장정을 끝냈습니다. 온라인으로 매일 저녁마다 함께 말씀을 읽으며 하루의 시간을 구분하고 세상의 뉴스를 듣는 귀를 잠시 닫고 하늘의 복된 소식을 듣는 귀를 열었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백성의 평생의 영적 순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감리교인 된 거룩한 백성들이 성화의 길을 걷는 선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온 성도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 다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비대면 상황이 오히려 거룩한 백성이 본질에 집중하고 거룩한 습관을 익혀 영적 성장할 수 있는 위기가 기회되는 전화위복의 축복이 거룩한 백성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반대, 거짓과 폭력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당당히 복음을 전파했던 처음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을 계속 듣습니다. 주여,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여진 거룩한 백성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는 열망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구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이와 같이 온전한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정재현 집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현장, 특별히 예배하는 현장을 찾아가셔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염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죠. 해서 꽤 더운 날씨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어르신들 뜨거운 온도를 피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김중훈 목사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잔뜩 움츠러져 있는 중에도 우리가 저녁 8시만 되면 1시간 동안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습관, 성경 통독이 계속돼서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딱 5달 걸렸는데 그저께 구약과 신약 통독을 완독했습니다. 날수로 세보니까 구약에 75일이 걸렸고 신약에 30일 해서 105일 정도 걸렸는데, 주보에 있다 광고 여러분 드리는 대로 매일 한 50여 분 이상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해서 이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한 사람이 50독을 한 것보다 50명이 1독을 하는 것이 더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주간 정비해서 8월부터는 다시 한번 성경 통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개역 개정판 말고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통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주 말이 되면은 이제 도쿄에서 올림픽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거룩한 백성들은 올림픽 메달도 많이 따고 국격을 높여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을 붙들고서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기 말씀은 이렇게 성경 통독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면, 이제 오늘은 거룩한 백성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지는 기사에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일에 여러분 본 것처럼 처음 교회가 첫 표적을 경험했을 때 간증을 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추궁을 당할 때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5장 29절도 제가 주보에도 써놓았습니다마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자기의 중심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하지 못하고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하여서 놓아주게 되는데, 오늘 보면서 23절에 보면 석방된 사도들이 거룩한 백성 공동체, 처음 교회죠.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가서 공회가 우리를 이렇게 위협했다는 것을 다 알렸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거룩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거룩의 키워드 셋을 통하여서 이 기사를 쭉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구별의 이야기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 바로 그 한 마음이라는 데서 구별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헬라어로 호모튀마돈이라고 하는데, 호모스, 튀모스라고 해서, 호모스라는 말은 하나, 똑같다는 뜻이고, 튀모스라는 말은 열정, 마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열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백성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하는 기도가 나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한 백성의 구별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그 수에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오늘 2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기도에 한 마음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 마음으로 혹은 마음을 같이 하고 라고 하는 말은 처음 교회가 가졌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힘쓰는 기도의 자리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들은 그런 위협을 들었을 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사도들이 증인이 되다가 핍박이 오면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쯤 가면요,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해요. 그때 야고보가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하고 베드로도 잡혀서 투옥이 되는데, 옥에 가두었더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12장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손에 있던 쇠사슬을 끊고 옷을 잘 입고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따라 나갔더니 옥문이 저절로 열려버리고 결국은 베드로가 석방됩니다. 그래서 그는 12장 12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되는데, 거기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교회는 특별히 위기가 왔을 때 위기에 대한 대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별된 것은 모이기에 구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46절, 우리가 3인 3색으로 설교했던 부분인데, 거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여있지만, 온라인으로 모여있지만, 오프라인으로 모였을 때와 똑같은 감동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도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했고, 처음 교회는 거기서 뭐가 나에게 생기는 것도 없고, 오히려 거기 모였다 하면은 핍박을 받고 나중에는 순교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이는 일에 구별되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6절에 가보면 그들은
말을 따라가는 순종에도 구별되는데, 거기 빌립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역시 호모 튀마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25절에 가보면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거기에 사도로 보내게 될 때, 1차 전도 여행이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을 때인데, 보내기로 그들이 결정할 때에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했는데, 그 만장일치라는 말이 바로 이 호모 튀마돈,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도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써서 마음을 합하는 때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7장 57절에 보면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 일제히라는 말이 호모 튀마돈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는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18장 12절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서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 그 역시 호모 튀마돈입니다. 에베소에서도 소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온 시내가 요란하여서 이 19장 29절에 보면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고 거기서 종교 재판을 막 하고 하는데, 그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이 합력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무엇에 구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나,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대적할 것을 예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두 번째, 선택의 이야기를 보는데, 이것은 그들의 기도 내용을 본문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보고 싶어요. 먼저 호칭이 좀 독특하죠. 보통 하나님 아버지 하든지 하나님 그러든지 아니면 주여 그러고 하는데, 대주제여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여 그럴 때는 퀴리오스라고 그래서 퀴리에 레이son,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말하던 퀴리오스를 쓰게 되는데, 여기 대주제어의 원어는 데스포테스라는 말을 쓰는데, 데스포테스라는 말은 아주 완전한 심판자를 말합니다. 제한이 없는 권능을 가진 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 심판하시는 주로 표현될 때 데스포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성경 통독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데요. 거기는 어린 양이 7 봉인을 쭉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4 봉인을 뛴 다음에 5번째 봉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했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심판자를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신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대주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이야기, 곧 어린 양이면서도 다시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분을 향하여서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7개의 봉인의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떼면 금향로 그리고 향내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지는 역사,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역사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대주제는 어떤 분이십니까? 24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 모든 것을 지으신 분, 만드신 분이고 창조주죠. 만드신 분이 심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25절과 26절에 보면 어떤 말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형용하는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 그 대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거기 인용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27절과 28절에 연결되는 헤롯과 빌라도가 손잡은 이야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야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은 그렇게 만나서 합력할 만한 사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17절에 나오는 그 표현도 이스라엘 백성은 워낙 자기들만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짐을 같이 지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합종 연횡하여서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저지하는 것을 자기들의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백성은 이유 없이 핍박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거룩한 백성이 정말 다른 거 한 가지 있죠.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고역한 세력과 맞서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29절,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이것이 기도하는 성민의 선택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면 한숨만 푹푹 쉬거나 신세 한탄을 하거나 누구 어디 희생양 찾으려고 화풀이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힘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죠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독한 대로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알고 계신다 하시면서, 그런즉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더함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성민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부당한 처사를 받고 있음에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가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진짜 핀숯을 머리에다 쌓아놓는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의역하는 분들은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의역을 하죠.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해요.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 있는데도 거룩한 백성이 기도를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싸우면요, 그 상대가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네 그래요. 자기들은 화를 내놓고도 우리가 화를 내면 저 화내는 거 봐, 사랑은 무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선택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선택이 있어요. 그것은 29절 하반절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다 보고 계시죠? 라고까지는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간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 극한 체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중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또 취하라,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정말 처음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부터 시작해서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방패 가지고서는 모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다 소멸시켜 나가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우리의 전신갑주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18절부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해라 하면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들 중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우리 부목사님들과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일이 아니에요. 정말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라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30절 하반절에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유럽에서 공부하는 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났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 판정 소식을 듣고도 마음속에 기도가 되는 것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걸리지 않은 것이 먼저 감사했고, 증상도 하루 근육통이 좀 있었지만 장기침을 좀 하고 열도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니 또 감사드렸고, 마침 제 아내가
딸 졸업 때문에 가 있는 동안에 양성이 나와서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모든 교우들이 중보하고 계시니까, 또 종이 애비가 돼서 멀리서 할 수 있는 일 뭐 있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랜만에 어제 딸로부터 음성으로 치유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인 저희도 기도했지만 많은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치유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함께 지내며 딸을 돌보았던 아내는 감염되지 않고 어제 그 PCR 테스트 마지막으로 비행기 타기 전에 했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순적하게 오늘 비행기를 타고 내일 귀국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 세메이아 카이테라타, 표적과 기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거룩한 종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간증의 지경이 넓어지고, 코로나가 걸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무슨 치료를 하거나 병원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는 역사,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온전은 기도 이후에 일어난 일에서 봅니다.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해놓고 그 모인 곳에 진동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역시 증인된 삶의 자리에 온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진동도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도 다 소중한 일인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처음 준비하면서 처음 그리스도인들, 처음 거룩한 백성들, 처음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지체들이 그 삶의 마지막이 어땠나? 그들은 대체로 순교했습니다.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다가 처음 250년, 거의 한 300년가량은 아주 피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우리가 그저께 읽었죠. 그제 수요일날 읽었죠. 서머나라고 하는 두 번째 교회를 보게 되는데, 제가 십수년 전에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7교회를 다 돌면서 계시록을 묵상하고 또 현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 하나 빼놓고는요 다 돌멩이만 남았어요. 기초했던 돌이고 이 자리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사실 거기였는지 아니었는지도 모른대요. 어쨌든 그곳을 가서 순례하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고 하는데, 서문학교회 하나만큼은 지금도 예배 초소가 있어요. 사진을 여러분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기서 순교한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 혹은 담임 목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7교회가 다 책망받을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서문화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만 책망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교회 건물을 보시면 그렇게 모던하지는 않은데 그 속에 들어가면
내부는 그 다음 장면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저 천장을 가만 보시면 그림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 폴리캅 감독이 순교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를 체포하러 사람들이 왔을 때 폴리캅은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폴리캅은 내가 한두 시간만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는데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가 압송되게 이르렀죠. 그리고 처형장에 들어섰을 때 관중석에서 숨어서 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기를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행동해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지방 총독이 그를 신문하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폴리캅이 정말 덕망이 있는 할아버지고 86세가 되었는데 그 나이를 생각해서 한 번만 그리스도를 욕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석방할 수 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폴리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내가 잘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 계속해서 협박합니다. 내게 맹수들이 있다. 네가 마음 바꾸지 않으면 너를 그 맹수의 우리에다 집어넣을 것이다. 맹수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폴리캅은 말합니다. 맹수들을 불러주십시오. 피해 굶주린 잔혹한 로마인들이 고함을 치면서 그 처형장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총독이 다시 한번 신문합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화형시켜버리겠다. 그러자 폴리캅이 또 말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다가 소멸될 불 가지고 나를 위협하는데 정말 당신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 그리고 영원한 꺼지지 않는 처벌의 불을 아셔야 합니다. 왜 지체하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병사들은 폴리캅을 장작더미 위에 기둥에 묶으려고 하는데 그때 폴리캅이 한 말은 내가 불을 견딜 수 있게 하신 그분이 또한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장작더미 위에 남아 있게 하실 것이네. 그러면서 하늘을 불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잔, 그 잔을 붙들고 내가 순교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속이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알려주셨고 성취하신 대로 이제 부여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순교자들을 가운데 저를 받아 주소서. 그 폴리캅의 기도가 끝났을 때 불이 붙여졌고 사람들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기적을 보게 되는데 기둥에 묶여있는 폴리캅은 마치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머리카락 한 올도 불에 상하지 않고 오히려 불이 폴리캅 주위를 아치 형태로 감싸서 아까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할아버지 폴리캅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고 그 처형장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폴리캅을 처형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사형집행관이 저렇게 칼을 들고 그를 난사합니다. 그때 폴리캅의 몸에서 나오는 피가 맹렬히 타오르던 불길을 다 꺼뜨렸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영어로 faithful unto death,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오늘 예배 시작에 읽었는데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기도 중에 가능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표적과 기사, 병고침,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 증인됨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때로 faithful unto death라는 말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 대신에 충성하다가 죽어라, 충성하다가 완성되어라, 충성하다가 온전해져라, 충성하다가 거룩해져라,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구별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선택을 하고 결국 그와 같은 증인이 되는 자리에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돌아보았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구별과 아름다운 선택과 아름다운 온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는 오늘의 나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면서 예물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고 살고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원형을 따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온 땅은 코로나19로, 폭염으로, 홍수로, 산불로 모두가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신 것을 드리고 나누며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그 손길들의 행함을 보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기도 제목들과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민교회 코로나19 대응을 자세히 참조해 주시고요. 7월 10일 월요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전면 비대면으로 저희가 예배하고 예방접종자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됩니다. 우리 성민의 거룩한 백성들 참고해 주시고 모든 주중 집회와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2021년 성경 통독이 지난주에 잘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신구약 완독했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주간 쉬었다가 8월 2일부터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다시 온라인 성경 통독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는 자세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을 꼭 붙잡고 저희가 8월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온라인 성경 통독 운동에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공동 구매하려고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데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김중구 목사님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쁜 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위하여 기도줄 붙잡고 한 마음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구하는 선택을 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리에서 온전함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구촌락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현장들 위에 코로나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